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등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 시간에는 갈등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분노가 가득 찰 때에 특별히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기쁨도 있지만은 때로는 또 슬픔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픔도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갈등하게 되어질 때가 있죠. 그때에 여러분들은 그런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저주 인형이라고 하는 것이 쇼핑몰에 올라와서 많은 정도면은 이 저주 인형을 살 수가 있대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은요, 이 상품에 딸려오는 부적이 있는데 그 부적에다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지프로 만든 이 인형에다가 부적을 붙이고 바늘로 콕콕 찌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그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저주 인형이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상사, 그다음에 또 사기를 당했을 때에, 또 배신을 당했을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싶을 때에 다양한 그러한 대상을 향하여서 저주 인형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000원 정도면은 살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구매 후기를 보게 되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효과를 봤는데 소름 돋습니다. 상사가 그만두게 해달라고 저주했는데 다리가 부러져 퇴사했습니다. 이러한 그 댓글이 올라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국민일보 신문에 난 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이런 형태로 분노를 해결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고신대학교 목회 상담학 교수인 하재성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이해와 공감인데 이것을 점점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로 이해와 공감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점점 키워가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겨서 분노가 일어나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면은 이 청소년들의 그 정서가 왜곡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전문가들은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건강한 방식으로 그것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를 해결하게 되어질 때 자기 자신과 타인을 파괴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 분노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가장 그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용서예요. 용서하면은 분노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분노를 옳지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해소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안 좋은, 결국에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너무나도 솔직해요. 특별히 우리가 존경하는 바나바, 그리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그 바울과 관련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사건과 관련하여서 너무나도 솔직하게 다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대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존경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갈라섰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같이 또 준비하여서 2차 전도 여행 가자. 예?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데, 예?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두 사람이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서로의 자기의 그 주장이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갔다가 중간에, 예? 자기 집으로 돌아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바울의 입장은 무엇이냐면은 데려가면 안 된다. 그런데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주장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우리 갈라서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제 이 이후로는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은 처음에 방향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1차 전도 여행 그 코스를 다시 한번 갔다 오는 것, 그것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인데,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게 되어지면서 여기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의 그 일정이 이렇게 쭉 지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에서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어디냐면은 바나바의 고향인 어디입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디로 가냐면은 이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은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은 자기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소를 통하여서 터키 지역으로 쭉 선교 여행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완전히 갈라서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냐?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주장이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안 싸워요. 그런데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또 싸우기도 해요.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3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마가 이 문제 덩어리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찬양팀에 이 문제아를 찬양팀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아 있어요? 찬양팀에 어느 한 그 문제아가 있는데 이 문제아를 찬양팀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카리스토 찬양팀이 둘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전에 하는 찬양팀이 있고 또 주일 오후에 하는 찬양팀이 있고 이렇게 갈라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는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데리고 가자. 그 다음에 3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을 분명히 봤지 않느냐. 이런 사람을 다시 데려가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선교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 않느냐. 어려움이 있으면은 또 집에 간다고 그렇게 할 것이다. 차라리 그냥 다른 사람 데리고 가는 게 낫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옳지 않다. 집에 돌아갔던 이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 가운데 어느 사람의 주장이 옳아요?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데려가는 게 옳습니까? 안 데려가는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나바의 입장에서는요, 마가를 데려간다라고 했을 때에 데려간다고 해가지고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마가는요, 한번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가와 함께 있게 되어지면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 부담감을 안고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선교지에서 계속 부딪히게 되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사건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얘기하죠. 마가가 엉뚱한 짓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한 번 더 기회 줘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점이 좀 달라요. 사역을 바라보는 그런 그 관점이 달라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다고요. 사람이 완전하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의 주장이 다 하나일 것이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관점이 다 달라요.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숫자 하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관점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6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9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죠. 바울의 주장도 맞고요. 그리고 바나바의 주장도 맞아요. 바나바는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용서와 회복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뭘 강조하냐면은 철저함, 그리고 또 책임감,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가운데에도 회복을 얘기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또 책임을 얘기하는 사람과 관점이 좀 다르잖아요. 바나바가 말이죠, 어떠하든지 이 마가를 안고 가고자 했던 그 이유가 뭘까?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그런데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마가를 안고 가고자 하는 그런 그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이 마가한테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바울에게도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성품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에요. 어떠하든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 받아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누가 나서게 되어지냐면은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바울을 받아주어야 한다.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맞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도들이 바울에 대한 그런 편견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 바울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였는지 이것을 사도들에게 쫙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성품 자체가 이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예전에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의 이런 좋은 성품 때문에 그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러한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하든지 책임, 그 다음에 철저함, 이러한 것들을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체면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정말로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다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관점이 다르니까, 불완전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갈등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갈등하는 줄 아세요? 나는 완전하다, 이러한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은 옳다. 내 생각도 옳지만은 상대방의 생각도 뭐예요? 옳다는 것이죠. 나랑 그 사람은 관점이 다를 뿐이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사람이 완전하다면은 서로의 주장이 다르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장이 하나지만은 사람의 그 주장은 여러 가지 그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간임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그러한 존재예요.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흠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자기 체면에 빠져 있냐면은 나는 완전하다, 내 주장은 항상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주장이 항상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보아야 하냐면은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심히 다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적당히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심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갈라서자. 아니 1차 전도 여행 성공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떠나려고 하는데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마가 문제 때문에 서로 갈라서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게 되어집니다. 방향이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이 되어졌고, 그리고 바나바의 그 선교 그 지역에 바울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선교 지역에 바나바가 가지 않죠. 두 사람의 그 선교 지역이 완전히 달리 되어집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의 그 범위를 보게 되어질 때 아주 넓은 그런 그 범위에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등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도록,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갈등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과 직장에서 갈등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우리가 갈등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그 원칙들이 있어요. 나와 그 사람의, A 사람과 B 사람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칙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와 그 사람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등은 있을 수 있다. 내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하여 어떻게 되면 안 된다?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41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견고하게,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는 절대로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위해 계속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져야 된다. 이러한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싸우고 나니까 그냥 나 안 간다. 그냥 2차 전도여행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 안 간다. 그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그러한 중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클라이막스, 절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등을 넘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등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어요. 서로 갈라졌어요.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 당신 같은 인간과 다시는 상대하지 않는다. 그런 거였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바나바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동역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나니. 사도행전에는 더 이상 바나바 얘기가 안 나와요. 이제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에는 바나바 이름이 나옵니다. 다시는 서로 상대 안 하고 안 만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이 바나바를 나의 동역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도 보면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그다음에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나와 바나바.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만났고 그다음에 이 바나바와 이 동역자로서의 그러한 그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불일치하였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바나바는 나의 동역자였던 거예요. 이러한 그 중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나바와 동역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마가는 그냥 계속해서 문제하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마가는 근본적으로 틀려먹었어. 이러한 그 문제아라고 하는 그 낙인을 예전에는 딱 찍었는데 그러나 이 마가가 끝까지 문제아였을까요? 성경에 이 바울과 마가가 서로 화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화해의 흔적들은 볼 수가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역자 누구요? 마가도 마찬가지로 마가는 한참 어려요. 그런데 마가도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그 디모데 후서 그 편지에 보면은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한 사람이라고요. 마가는 나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에 그가 갇힌 그러한 그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은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는 회복이 됩니까? 마가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마가복음은 있어요, 없어요? 마가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마가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회복이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적인 그런 갈등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더 큰 일을 이루신다. 갈등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이러한 그 회복,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그 회복, 직장 안에서도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